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침례교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참 의미와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 1장 9절로 14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완공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흘러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점차 그 믿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차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서 뭐하나, 예배 드려봤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등 흠 있는 예물을 드리면서도 드렸다는 행위 자체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열심히 섬기고 경배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흠 있는 것들을 세상의 총독, 회사의 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준다라면 총독이 야 이게 먹다 남은 걸 나한테 주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얼마나 하찮게 보면 이런 짓을 할까라고 생각하며 화를 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패역한 백성이 누굽니까? 불선한 길을 행하는 사람이 패역한 백성입니다. 불선한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불선한 것이죠.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행하는 자가 패역한 백성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쫓아 행하는 것이 불선한 길을 행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모르는 체 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쉽게 우습게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쉽게 우습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립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방법대로 드려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날 수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 방법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였냐면 흠 없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 없는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흠 있는 나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 쓰레기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인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같이 행하였다라는 건 뭐죠? 더럽고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렇게 드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복 주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라는 예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는가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하나도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러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라면 우리는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흠 있는 재물을 가져오면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은혜를 주소서, 복을 주소서라고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은 가증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사랑해 보셨죠?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하는 대로 행하고 싶은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말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립 서비스죠. I love you, I love you 이러는데 잠자리는 다른 신하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느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입술로는 너밖에 없어, I love you 하면서 하는데 잠자리는 다른 데 가서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을, 이 사람은 나밖에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고백하면 아마 정신병원에서 나왔을지도 몰라요. 네, 정신이 제대로 있으면 그걸 날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질 않죠. 네,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만 처음에 I love you 했던 사람이 기쁨이잖아요. 막 그 사람만 보면 기쁨이 넘치는데 점점 다른 사람하고 막 더 깊은 친분을 갖게 되면
그 사람 더 이상 나의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슬픔을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헛된 제물을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아예 성전문을 닫아서 아무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해서 나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성전문이 닫히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게 되니까 우리에게 남은 거라고는 저주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저주만 남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1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계 만방의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것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말씀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뭐예요? 영생 얻기를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영생을 얻는데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여행 1차 선교 여행하는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6월절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유대인들의 소수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품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모이는 걸 보고 회당에 온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어떻게 하면 잡아서 핍박을 할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너한테 유대인들한테 먼저 전했는데 너희가 받기를 거부하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방을 택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도 벗어나서 이제는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제사, 예배는 더 이상 장소와 민족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뭐 이런 어떤 건물이나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면 복은 우리에게서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셔야만 됩니다. 내 생각대로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시는 자가 되셔야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성전을 찾아간 거예요.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성전에 와서 나한테 보이라고 했느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마음 없이 들어오는 그 헛된 재물, 흠 있는 것들, 이런 걸 드렸습니다 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자, 성회는 지금 오늘 우리의 모임 같은 거죠. 주일 예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와 우리가 주중에 드리는 생활 예배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 와서 거룩하게 드리면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 사는 6일 동안은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잘못된 예배자다라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단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예배 드렸네. 이건 내 만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한 것을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애와 아울러 선을 행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망하는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썬데이만 나와요.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없잖아요. 우리의 부름받은 것이 실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행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분향했어요.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렸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죽은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분향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나는 나답과 아비후와는 달라.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아. 이거 아닌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드려서 죽은 것이에요. 우리도 예배를 내 생각대로 드리면 죽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싫으면 안 오고, 이런 건 다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오라고 했으면 가야지 이러고 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하고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돼요. 내 몸뚱아리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마시든지 하죠. 그런데 내 몸뚱이가 소중해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first예요. first.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 그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시간이나 먹고 남은 쓰레기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위해서 뭔가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눈을 뜨면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네. 그런 것이 신앙생활. 디도서 1장 말씀에도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시인하죠. 그런데 행위로는 다 거의 부인해요 또. 예.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다 부인하니까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짓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죠.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 앞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것을 아주 귀찮고 번거롭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배를 드려봤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복 주신다는 약속은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려봤자네, 교회 가봤자네, 변하는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망하는 인생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 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청함은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시면 알잖아요. 60만이 출애굽했는데 그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아주 국서세요. 씨 뿌리는 비유 볼까요? 씨 뿌려졌는데 거두는 건 2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열매가 없어요. 극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12명의 스파이 보냈죠? 그 중에 믿음 가진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10명의 스파이한테 밀려서 다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 많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이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내가 개척해야지 이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다시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 것을 어쩔 수 없어 드리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어요? 믿음 없이 드리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시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는 하지 않아요. 무슨 일마다 아니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부활도 없어요. 죽는 자만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만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흠없는 수컷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흠없는 수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것을 골라서 드렸다는 거예요. 건강한 수컷이 없어서 병든 것, 흠 있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걸 드렸어요? 흠 있는 것을. 아까워서 흠 있는 것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복은 받고 싶고 드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드리는 척만 하는 것이죠. 드리는 채 하는 신앙.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저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우리는 그걸 누리기를 원할 뿐이지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하질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그 전에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만 돼요. 그 가정이 생략되면 뒤에 있는 부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것만 주세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이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I die daily 이러면요, 매일매일 부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기쁘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팠다가 병들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시면 기뻐요, 안 기뻐요? 병들었다 나도 기쁜데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I die daily, 매일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 안에서 매일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기뻤겠어요? 우리가 그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은 받고 싶고 드리는 것은 아깝고, 그런데 드리는 척은 해야 되겠고, 이런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가졌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내가 땅이 있어서 팔면 난 이 중에 반은 내가 갖고 반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땅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속였다라는 거예요. 땅을 팔고는 반은 남겨놓고 반만 드리면서 이게 땅 판 것의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마지막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막 친송하겠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칭송, 그리고 하나님께 복은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드리기는 해야 되겠는데 다 드리기는 아깝고 드리는 척을 하게 된 것이죠. 드리는 척해서 어떻게 됐어요? 네, 두 사람 다 부부가 같은 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땅을 팔아서 반만 바쳐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이 중에 집 팔아서 하나님 교회에 드린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을 하고서도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그런 짓 안 했는데도 뻔뻔하게 살고 있는데. 참,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야말로 정말 억울한 일 아닌가요?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한 심령이 되셔야만 돼요. 상한 심령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소서. 이게 상한 심령인 거예요.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소서라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부활이네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오늘 주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인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인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오지 않는다라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예배를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에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 우리도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 말라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누리기를 소원할 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와 우리 사랑의 침례의 모든 성도 또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매일매일이 부활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드리는 체하는 형식만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